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져 가고 소란스러워져 가고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초점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목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까지 내 믿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 지키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더욱 귀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미선부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또 미디어 선교부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 모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또 이끌어 오신 우리 미선부 모든 임원들 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 내년도 또 새롭게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임원들 위에도 더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 힘있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2장 찾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서부터 1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들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미선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후에 행사가 있으시죠? 예, 미선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좀 그 오늘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미선부 식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붙잡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선부 안에서 내가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일을 어렸을 때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님한테 왜 내 생일 안 차려줘 이렇게 떼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철이 들면 내 생일을 맞이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생일을 맞이하는 철든 자녀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1년에 한 번 미성부의 날을 정해놨는데 우리들 스스로 자축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서로들 격려해주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흰 눈으로 세상을 싹 덮어놓으셨잖아요. 그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52장을 전문을 다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실은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가상과 현실이 접목이 되어진 메타버스 세계에 우리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새삼 놀랐어요. 그 새삼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결국은 한 사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소름 끼친 것이 뭐냐면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미 여러분들 우리 미디어 선교보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그 플랫폼들은 이미 2억 명 내지는 3억 명의 그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블록스 세계, 그다음에 제페토의 세계에 이미 약 2억 명에서 3억 명 가량이 그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벌어들인 그러한 경제 활동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쌀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조합되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잖아요.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29억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로 보면 세계 최대 인구입니다. 인도하고 중국을 갖다가 합친 인구가 지금 이 메타라는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대기업들이 지금 나름대로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을 갖다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몇 개가 존재를 하면 결국은 그 세계 속에 이 현존하는 인구들이 거의 그 메타버스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그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57억인가 59억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59억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약 20억 가량은 인터넷을 못 사용하는데 그들은 최극빈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잡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헝거벨트라고 해서 그건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잖아요. 아주 극빈층. 그 사람들은 굳이 지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은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게 메타버스의 세계이거든요. 그 세계 속에서 모든 경제 활동, 표를 받지 않고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그 똑똑하고 또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계 속에서 추출돼 버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가상과 현실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돼 버렸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아바타는 내가 여자로도 만들 수 있고 남자로도 만들 수 있고 양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동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게 가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모든 것이 그 혼동되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 무너진 시대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참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미선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는 이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로. 그죠? 그래서 우리 미선부 식구들이 각자의 모습이 이 모습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수고,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끝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말씀을 놓고 내가 지금 미성부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혼란한 시대에 이 AR, VR 이러한 시대, 메타버스 또는 아크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우리 각자 깊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들의 발, 그 사람들이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시편 133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타락되어졌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함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동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일, 전하는 일,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공통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셔요. 이 시편 아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발이 그냥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을 넘는다. 그죠? 여러분 산은 쉽게 넘지 못합니다. 쉽게 넘지를 못해요. 그죠?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지만 그 산을 올라갑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왜요? 온 세계에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탄한 평지에서 이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수고와 희생이에요. 수고와 희생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쓰라. 힘쓰라. 복음은 힘쓰지 않으면 안전해집니다. 우리 미선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모아져서 복음이라는 큰 실체를 갖다가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쓰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고 힐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름답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선부 형제자매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 일을 갖다가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머지않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이 세상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 재림하십니다. 강한 자가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수고하셔요.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 그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 오실 때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예수님은 목자장이시잖아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 양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상급과 보응이 있으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구체적인 소식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40장 2절 말씀에도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사람들이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구원에 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다시 52장 다시 보시면 52장 9절 말씀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전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에요. 참된 위로가 세상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내용, 나를 구원하신 내용, 그것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